어린이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 목양실에 있는데 제 아내가 설교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말미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건물이 중요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세상 물정에 너무 밝거든요. 제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대답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동산이 좋은 거예요, 건물이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 다행히 잘 크고 있구나, 아직 부동산에 눈 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이 건물 큰 의미 없습니다. 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 관계들 하는 것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해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누구를 돌아보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게 문자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게 참 귀하다 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능력 있는 삶 두 번째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슈퍼맨도 있었고, 누구 기억나세요? 영웅들? 예, 맥가이버도 있었죠. 또 네네, 세일러문도 있었고,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도 있었죠. 아무튼 여러 영웅들을 막 소개해드리면서 이 영웅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도덕성도 중요하고 정의로움도 중요하고, 미디어에 노출된 영웅들은 외모도 수려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초창기 슈퍼맨 기억나시죠? 슈퍼맨 이렇게 머리 쫙 넘겨서 이렇게 꼬랑지 머리 내린 사람 있죠.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미남상을 슈퍼맨으로 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되는 영웅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웅이 갖춰야 할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영웅들은 구원하잖아요. 구해내잖아요.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영웅으로 하나님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은 영웅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용사야 라고 불렀습니다. 뭔가 세상을 뒤집고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기도원을 불렀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세상을 향해 파송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세상을 좀 뒤집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설교 드렸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대로 세상을 구원시키면서 세상을 뒤집으면서 그런 영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셨나요? 예,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어떤 일을 할 때요, 뭐를 생각하냐면 효율을 생각해요. 이걸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비효율을 생각해야 돼요. 비효율.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효율을 생각하세요? 아들이 1, 2, 3번을 있는데 싹을 보니까 1번이 가장 싹이 좋아요. 그럼 1번한테 몽땅 투자하고 2, 3번은 제낍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1번, 2번, 3번이 늘 아픈 손가락 같고 늘 마음에 쓰인단 말이죠. 그것은 비효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뭐냐면 그런 비효율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며 살지만 너희들은 계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때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세상의 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해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소소해 보이지만 그런 삶에서 어려운 결단들을 하나씩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소소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소소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남편들, 아빠들이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상이 가득하게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 먹고 남은 것을 치우고 싱크대로 들어가겠죠?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편들이 벌떡 일어나서 싱크대 앞에 서는 것, 많은 아내들의 얼굴이 지금 없어, 그런 남편 없어, 이런 표정인데, 남편들이 그 앞에 서서 설거지 해주는 것,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아내가 해방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소소한 삶이지만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이 어제 한 집사님 댁에 모여서 고기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놀았어요. 왜 그 모임을 했냐? 아이들이 기말고사 치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자라고 모였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그곳에 모여있는 7, 8명의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요, 다 그 고기를 먹을 만한 성적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생각해보죠. 고기 먹을, 네가 그게 넘어가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점수를 물어보지 않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저도 근데 물어봐요. 끝나고 나면 오늘 뭐 봤어? 몇 점이야?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아, 오늘 잘 봤어. 딴 애들도 다 잘 본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주저주저하는 그 속에서도 믿는 부모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고생했다. 네가 정말 고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중에요, 기말고사를 치고 성적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너무 좀 본인이 힘들었대요. 근데요, 집에서 엄마가 자기를 쥐잡듯이 잡았대요. 엄마가 안 그럴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점수, 자기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자기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설교를 잘 안 듣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모 집사님이 누군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튼 우리가 소소한 일상 중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요, 그걸 감수하는 삶이에요. 내가 속이 터지지만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내 아들이, 내 사위가 열받게 할 때가 있죠. 돈도 못 벌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있죠. 하지만 믿는 부모님은 그 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삶 아닌가요? 제가요, 아주 젊은 부부, 우리 교회 어느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몇 안 되는 것 같은데,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남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맙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잘 나가지 않아도, 내가 잘 못했는데 내 아내는 참아줬고 내 곁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믿음하면 주여 하는 거 믿음 맞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 가족을 바라볼 때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것,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부족한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격이 좀 이상한 집사님 있을 수 있잖아요. 용납 안 되세요? 제가 봐도 지금 보이거든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성격 괴팍한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키가 170이 안 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용납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소소한 일상 중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상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유명한 영상 하나 틀어드릴 텐데요, 아주 어린 스토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주 어린 딸아이가 아버지 회사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를 놀리고 싶어가지고 아빠가 야유회 가는데 오빠만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전무님에게 전화를 해서 꼰질러요. 아빠가 야유회 가는데 나 놓고 간대요. 그래서
아빠도 야유회 못 가게 해주세요. 오빠랑 아빠랑 둘 다 못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전무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히잖아요. 웃으면서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꼬마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도 와 그러면 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잠깐 아주 짧은 영상이거든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그게 아세요? 예. 제가 딸인데요. 아, 아빠가 오늘 야외에 간대요. 야외에 가시지. 근데 제가 간다고 잘랐는데 아빠가 오빠만 데려간다고 계속 저 놀렸어요. 그래, 야, 잠깐만. 네. 아이고, 그래. 그래서, 오빠도 못 가게 해주고 아빠도 못 가게 해주세요. 가면 되겠네. 아, 그래요? 어.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럼 해결되는 거지? 네. 그래.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네. 그래. 네, 여기까지요. 예, 이 아이가 억지스러움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아이의 억지스러움 속에서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아이의 작은 목소리였고 애교가 담긴 목소리였지만 저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가 상황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는 뒷이야기가 좀 궁금했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이게 시리즈로 아빠가 자기 폰으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빠가 녹음한 뒷이야기가 또 녹음된 게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 한 번만 볼게요. 예,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아빠! 왜? 전무님이 아빠한테 말했잖아. 그래서 나 갈 수 있잖아. 감사하다고 내가 또 전화할게.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그래, 그만해. 하지 마. 하지 마. 그럼 아빠가 전화해줘. 알았어. 전에 드렸어. 아, 그래? 아, 진짜로? 네, 여기까지 볼게요. 귀엽죠? 이 아이는요, 어떤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상황이 바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내가 다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시키세요.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전도해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좀 고쳐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 돈도 가지고 가지마. 가방 안 돼. 필수품 다 두고 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파송시켜 주는 거잖아.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만 믿고 일단 한번 가봐. 이 사람들이 가방 가지고 가고 돈 가져가고 물건 챙겨가기 시작하면요. 이 제자들이 뭐를 의지하기 시작할까요? 가방을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현금 얼마 남았지? 먹을 건 얼마나 남았지? 이걸 생각할까봐 예수님께서 다 끊어버린 겁니다. 너희들 다 멈추고 내 말만 믿고 한번 가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서 때를 부리는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거 해봐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발목을 잡을 때요, 내 능력으로 못 잡아요. 세상이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돈대로 흘러가요.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못 잡아요. 우리는 절대 못 잡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능력 있는 삶 두 가지를 조금 짧게 함께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세상의 발목을 잡아라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삶은 힘을 뺄 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에 힘을 뺄 줄 아는 것. 자,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람한 근육, 힘,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좋죠.
그런 형들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남편이 건강하고 이러면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서 이 일을 해라,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너 용 쓰지 마. 힘 빼. 포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요, 때때로 목숨줄 같이 보여지는 것들,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명 감당할 때. 하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돈과 옷과 양식과 거주지의 모든 안정감을 포기하고 가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대전에서 오래 살다가 부산을 30살이 되면서 내려올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아내를 통해 들었던 것은 아내는 걱정이 엄청 많았대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거주지를 옮긴다? 내 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선택한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 길 떠나는 제자들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여행만 가도, 짧은 여행만 가도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짐을 잘 싸는 거예요. 짐을 잘 싸는 거. 우리 학생들과 수련회를 준비한다든지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인지. 고데기. 정말 몰랐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여학생들이 그렇게 고데기와 드라이기를 열심히 챙기는 거예요. 필수품이래요. 남자애들은요, 왁스, 당시에 왁스를 그렇게 열심히 챙기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보는데 저 아이들이 저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챙길 게 너무 많잖아요. 여행 다니면서도.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다 포기해, 내려놔, 두고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신앙 훈련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 힘 빼기 훈련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몸이 뜨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가 그거래요. 몸에 힘 빼는 거. 물에서 몸 뜨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수영장 2달 끊었다가 수영장 걸어 다니기만 했어요. 물속에서. 수영을 진짜 못해요. 근데 강사 선생님이 계속 힘을 빼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영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골프를 칠 때도 힘 빼기 맞습니까? 예, 스윙을 잘 하려면. 그러면 우리 이호철 집사님 하던 그거 운동 뭐죠? 스쿼. 예, 공 때리는 거, 벽 치면서 하는 거. 그것도 힘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뭔가 리듬이 있나요? 예. 운동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힘 빼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태권도가 아주 대중화되어 있었지만 과거의 태권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발차기였어요. 예, 태권도 그림 보여주시네요. 발차기였는데 발차기가 강한 운동이다라고 했는데 그 강한 발차기들 중에서 가장 강한 발차기를 꼽으라면 뒤후리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뒤후리기. 그걸 옛날에는 운동하셨던 분들은 회축이라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몸을 휙 돌리면서 발을 휙 돌리는 거예요. 그 기술인데 요 기술이에요. 요 사람이 몸을 휙 돌리면서 발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꿔주셔도 돼요. 문대성 선수가 잘 썼던 기술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차기가요, 왜 강력하냐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힘껏 차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발차기가 힘있게 나가려면요, 다리의 근육에 힘을 빡 모으고 딱 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 기술은요, 어떻게 하냐면 몸에 힘을 빼고 적당히 휙 허리를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발이 이렇게 휙 돌아가는 힘 때문에 상대방을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체중을 싣고 회전력을 실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몸에 너무 힘을 많이 주면요, 몸이 안 돌아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기도 힘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제가 태권도는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했을 때 힘이 탁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10시간 기도할 거야, 40일 금식할 거야, 일주일 금식할 거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기술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힘을 뺄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돈이든 권력이든 인맥이든 재원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내 거를 포기하면 주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들에게 영광 뺏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좋았지. 우리 부모님이 주신 유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 모든 영광을, 그 이유들을 그것에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딱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손 펴. 다 내려놔. 자, 너 빈손이지? 이제부터 내가 일할 거야. 너희들이 삶이 풀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때부터 너희들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목회를 이제 우리 개척해서 함께 간 지가 6, 7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서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왜 제가 자꾸 교회 잔고 얼마 없는데 왜 자꾸 잔고를 비워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슨 좋은 일 한다고 사람들을 돕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마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마음이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돈 없는 교회도, 작은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그 성향에 따라서 불안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떡하려고? 일단 다음 미래는요, 제가 죄송한데 저도 믿음이 작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6, 7년 보세요. 우리가 자꾸 나누고 베풀어서 계속 쪼달렸습니까? 저랑 6년 여기 계셨던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기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다 신기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자꾸 비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요,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상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우는 역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배경이 좋았습니까? 좋은 인맥과 학벌과 뭐 집안이 빵빵해서 교회를 막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는 세상이 말하는 쥐뿔도 없는 사람이에요. 쥐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자고요. 저도 배경도 없고 쥐뿔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던져볼게요. 최선을 다한 거 압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교회에 퍼부으면서 있는 것을 다해서 교회를 막 일으켰어요? 그렇게 말하기엔 주님께 좀 미안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례한가요? 사실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비우고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묘하게 하나님이 시의적절하게 채우시는 걸 경험했어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믿음의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는 우리 교회 초창기 초창기 성도님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급진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와, 이런 일도 있네. 우와, 이게 되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5절의 말씀처럼 내 소유를 의지하지 않는 것, 세상에 기대지 않는 그 태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 있는 삶은요, 세상을 당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놀래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고 퍼지는데 어디까지 가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까지 갑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당황했다. 당황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당황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자, 그럼 헤롯 왕이 왜 많이 놀랬고 너 이제 어떡하지? 이 상태가 왜 됐느냐? 12명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보여서 놀란 게 아니에요. 헤롯 왕 입장에선. 뭐냐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나 봐. 요한이 살아 돌아왔나 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헤롯 왕은 원조 오리지널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지자가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 침례 요한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정치인이었거든요. 혹시나 이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질까 봐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흩어졌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 헤롯 왕은 물론이고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한참 된 이야기예요. 지금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소장님의 은퇴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그냥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하나가 재산이 뭐였냐면 부동산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파트마저도 은퇴하면서 어떤 기관에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기부를 하시고 조용히 은퇴하셨다라는 그게 이제 뉴스화가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기사가 막 더 많이 뜬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배경이 뭐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뭐까지 나왔냐면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불자더라, 불교인이더라,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이제 가수라고 해야 되나, 제작자 션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힙합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합니까? 기부천사로 유명하죠. 기부천사. 이 사람은요, 광고를 찍어도 큰 수익이 생겨도 기부하고, 자기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은 그 생일 기념으로 또 기부하고, 그러니까 핑계가 생길 때마다 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와, 난 저래는 못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이익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좀 내가 다르게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소장님의 이야기나 가수 션의 이야기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와, 신기하네.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당황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당황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당황시켜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놀래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궁금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능력의 사람이 되어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상과 좀 다르자는 거죠. 세상에 발목 잡을 수 있는 인생 되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힘을 좀 빼자. 너무 내가 가진 것 의지하면서 살았다. 내 힘 좀 빼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서 세상을 좀 당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탄성이 나와야 돼요. 놀라야 돼요. 아까 대표 기도 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염려한다, 걱정한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능력이죠. 우린 무능해요. 우리가 이제는 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서 우리 이 12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살려줘야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준 것처럼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그런 일들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건너편 집, 이웃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기장읍이,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제 아내가 금요일날 전도하면서 길에서 노방 전도하다가 만났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줬어요. 뭐냐면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선물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못 가겠어요. 요즘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리얼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여기서 교회는 건물일까요? 이 세상에 이상하게 지어진 건물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분이 하는 말은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이상한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교회들이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내 거 포기 못 하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꼭 쥐고 있고 내 거 포기 못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똑같거든요. 내 새끼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교회는 죽어도 손해 안 봐. 교회는 지들이 힘이 세니까 힘없는 사람들 눌러서 자기 교회들 커지려고만 해. 그게 솔직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닮아서, 아니 그건 넘어서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어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힘 뺄 수 있는 교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